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바르게 깨닫고 은혜 충만한 그런 역사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구름과 불기둥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함께 조명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수년 전에 이 내비가 나오기 전입니다. 양주로 이사간 이 도경이네,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도경이 아빠와 이 도경 엄마가 사이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벌어진 것 같아서 그 사이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메꾸어 주렸고 도경이 엄마를 데리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 넘어서 양주까지 가서 도경이 아빠를 만나서 다시 판문점까지 가서 그곳에서 구경을 하고 또 도경이 아빠가 사온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판문점을 구경하고는 그곳에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만납시다 하고 저희들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 서울을 알아야지. 잠을 자려 그러면은 그래도 서울 부근에서 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서울로 오기는 왔는데 서울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쪽바로 가면은 서울일 거라 생각하고 어림짐작해서 서울로 오는데 이미 밤이 되어서 주변이 깜깜해서 어디 가든지 전혀 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각만 생각하고 어느 정도쯤 가면은 서울일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서울일 거다 생각하는데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나가는 길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봤더니만은 여기가 어딥니까? 서울이 어딥니까? 하니까 서울 한참 지내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날 저녁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러다 안 되겠다. 아무 데나 내려서 우선 저녁이라도 먹고 보자 하고 내려서 여기가 어딥니까? 하고 물으니까 다시 서울을 올라가서 양주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전에는 이 초행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행길을 다니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 잘 나온 것 같습니까? 저처럼 길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아주 잘 나온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길을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기구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내비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 가는 길을 딱 맞춰놔놓고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가면은 그냥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내비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내비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 구입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내비가 있다면은 하늘까지 가르쳐주는 이런 내비가 있다면은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정도가 될까? 얼마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사겠습니까? 그런 내비 있다면은. 이런 내비가 나오기 전에 약 한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를 따라갔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민수기 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내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비 역할만 해준 것이 아니고 출발 시간과 수경 장소까지 지정해주고 찾아주는 자동 알람식의 역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름기둥이 머물렀으면 그곳에 텐트를 쳤고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텐트를 걷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며칠이든지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며칠 있다가도 보따리 사고 텐트를 쳤다가 하루 있다가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그들은 텐트를 걷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내비를 따라 다니는 길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게이션을 따라 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책임지셨다는 말입니까? 먹는 것뿐 아니라 뭘까지도요? 입는 것까지, 신까지 다 책임을 지셨다. 얼마 전에 우리 김덕한 지사님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들은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식량을 운송하려면 얼마만한 운송수단이 필요할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름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이 제일 좋습니까? 수박. 정금자 지사님이 수박 합니다. 수박. 수박 참 좋습니다. 냉장고 속에 넣어놨다가 여름에 더울 때 먹으면 참 맛있어요. 부산 시민이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된다 합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60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다 하면은 약 25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 시민 인구하고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이 똑같이 한 가정에 수박 하나씩 먹도록 주려면은 수박 몇 개가 필요할까? 요즘 수박철이라서 참 좋은 수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은 수박 하도 커서 이 수박 왜 이렇게 큽니까? 하니까 그 수박은 10kg가 넘습니다 하더라고요. 요즘 수박 조금만 좋으면 10kg 그래요. 그래서 10kg가 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가정에 10kg짜리 수박 하나를 공급하려면 부산 인구가 250만 잡고 그 부산 인구 한 가정당 10kg짜리 수박 하나를 주려고 그러면은 몇 덩어리 수박이 있어야 될까? 약 4명, 지금은 핵가족이라서 인구가 더 적지요. 그거 치우고 4명 한 가족이라 치면은 약 한 50만 가정이 됩니다. 50만 가정에 10kg짜리 수박 한 덩어리씩 주려고 그러면 수박 몇 개가 필요합니까? 50만 개가 필요하지. 50만 개. 부산 시민에게 4인 한 가정을 치고 약 한 50만 가정이라면은 50만 가정에게 한꺼번에 수박 하나씩 주려고 그러면은 약 수박 50만 개가 필요한데 50만 개 말이 50만 개지 50만 개 상당히 큽니다. 수박 한 개에 10kg 간다면은 50만 개 같으면은 몇 킬로 됩니까? 10kg 곱하기 50만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5,000kg. 5,000kg 되지. 1톤 트럭으로 몇 대 분입니까? 5,000대 분입니다. 부산의 인구가 250만 정도 되면은 하루에 적어도 5,000대는 모르지만 1,000대 정도의 이상의 수박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참 많이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공급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어 했을 때에 고기를 주셨습니다. 고기 얼마나 주셨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고기를 실컷 먹고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 그랬으니까 한 가정당 고기를 얼마만큼, 메추리를 얼마만큼 잡았을까? 한 10kg 정도 잡았을까요? 아마 모처럼 내린 메추라기라서 더 많이 잡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이 한강줄이씩 이렇게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당 메추라기 10kg씩 잡았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톤 추록 약 몇 대분이 필요했다는 겁니까? 1톤 추록 몇 대분요? 약 5,000대 분이 필요했다. 그 광야에 고기를 실어 나르려 그러면은 1톤 추록으로 5,000대가 싣고 가야만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양식은 어떤 걸로 공급해 주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신선한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셨다. 우리 집사람이 딸에게 살을 보내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살이 너무 살이 맛있어가지고 우리 딸한테도 이걸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방앗간에 전화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오늘 찌은 살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찌은 살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많이 말고 10kg만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많으면은 오래되면은 맛이 없기 때문에 금방 나온 살이 맛이 있기 때문에 10kg만 보내주세요. 오늘 찌은 살로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광야 통행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어제 것이 아닌 바로 매일매일 신선한 음식을 1톤 트럭으로 5,000대 분씩 매일매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하면은 또 어디로 인도합니까? 목마르다 하면은 물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세요?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하면 반석이 물을 내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을 신어도 신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들 40년 신을 신으신 분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신이 40년 되었다. 그런 분 있습니까? 40년 신어도 신이 떨어지지 않았고 40년을 입어도 옷이 휘어지지 않는 이런 곳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내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결국에는 가나안에 다 들어가도록 해주셨다. 이런 내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이런 내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지구를 다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지구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내비게이션 그런 것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공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비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소망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내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내비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행복만 가득한 생활을 하셨다가 영원한 천국 문 앞까지 인도하는 내비를 따라서 하늘 황금문으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광야의 이스라엘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런 내비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을 할까? 구약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비와 같은 역할을 하였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드릴 작은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먹고 마셨다고 합니까?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두 상징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따르는 것입니다. 반석은 이스라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거나 그 반석은 고정된 부동산입니다.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에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을 마시는데 그 반석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합니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석 말고 또 하나의 상징은 따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무엇이 그들을 따랐고 무엇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이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0장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뿐 아니라 구름과 불기둥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상징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홍해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로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그 모세의 어리석음을 비난하면서 바보 같은 그가 이제 갇힌 이런 신세가 되었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축객에서 다시 잡아오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직접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하여서 축격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군중의 이동과 무장한 군인들이 전차를 타고 축격하는 그 군인들 그 사이가 얼마나 빨리 이렇게 간격이 좁아질까요? 그들은 금방 이스라엘 뒤를 쫓았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이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불기둥을 따라서 홍해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름기둥은 아주 천천히 이스라엘의 속도만큼이나 천천히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애국 군인이 따라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 정도가 되면은 애국 군인들이 무엇을 차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빨리 철군을 명하고 돌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따라서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어디로 들어갔다 그럽니까?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어디서요?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뭐 했다 그럽니까?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서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서 애국 사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름과 불 기둥에서 애국 사람을 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병거 바퀴를 오늘날 말로 하면은 바퀴가 부르지 못하도록 깡군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달릴 수가 없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홍해 바닷길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보통 바다 속길은 많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바닷길은 아스팔트와 같은 길이었고 애굽인들이 따르는 그 길은 갯벌과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망가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바닷물이 합쳐지게 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키자 2개가 되었던 바닷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따르던 애굽인들이 다 그곳에서 다 죽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닷가에 수많은 애굽의 장비들과 군인들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똑같은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두 무리가 하나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들어갔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을 따라서 들어간 애국군인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따라서 들어간 애국군인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의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쫓아 따르는 길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성도만 따른다면은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홍해가 아닌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열리는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드리기를 원하는 제목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말씀인 성경을 상징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분이신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왜 아버지를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찾기 위하여서 아들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빌립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됩니까? 구약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는 이런 경험을 그들은 맛보았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군정을 먹인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늘 만나를 경험하였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런 경험을 그들은 하였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맛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기둥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를 느낀 이스라엘처럼 제자들은 아들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애국 사람들도 느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을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는 기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될까요?
아니지요. 그렇게 느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라 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아까 빌립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영광을 부여하였다. 이해가 됩니까? 영광이라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권위를 주었다 할까요? 권위나 영광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어떤 권위를 주었을까? 성경책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성경을 우리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소설과 아니면 역사서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렇게 느끼고 인정하시는 분들에게는 틀림없이 홍해가 열린다면 멸망케 하는 홍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주는 것, 생명을 가르쳐 주는 것, 예수님의 증거 등 이런 것이 성경에서 주어진 그런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여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내비가 처음 나왔을 때에 내비를 달고 진주에 가서 처음 갈 때는 이 집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그 치과 병원을 입력을 딱 시켜놓고 이제는 뭐 찾는 거 일 아니다 하고 병원을 입력을 시켜놓고 운전해 갔습니다. 한참 가니까 도착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니까 전혀 치과 병원이 있을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뚜리뚜리 살피니까 어느 전라피였어요. 그래서 다시 입력을 하고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가는데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내비를 확인하니까 처음 입력했던 주소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한 번씩 확인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파 방해를 받아서 그 입력했던 주소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제품의 질이 개선되어서 그런 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었을까?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렇게 인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홍해로 인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은 아주 컸을 것이다. 구름기둥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늘 내비가 고장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목이 좀 어제 잠을 설쳤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좀 이상하네. 하늘 내비가 고장난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전파 방해를 받아서 이 내비가 우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한 게 아닌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앞에는 홍해요. 제가 그림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 그 지점이 앞에는 홍이고 양쪽에는 산이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려 하니까 못 찾아서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도망갈 데도 없다. 뒤에서 저기 춥게 보면은 어디 갈 데도 없다. 왜 이런 곳으로 하늘내비가 우리를 인도했는가? 우리는 도안에던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보기에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그런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누가 잘 압니까?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뭐가 가르쳐주는 길이 더 안전하고 더 빠르다는 겁니까?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이 더 안전하고 더 빠르더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어디 갈 때에 나는 이리 가자 하고 내비는 저쪽으로 가르쳐주는데 내가 가자 하는 데로 갔더니만은 올 때는 내비가 가르쳐주는 데로 가자 했더니만은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비는 참 똑똑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영광을 부여하신 성경,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오늘날 다윗이 기록하였더라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내비게이션이니이다. 그런데 내비는 내비라도 오작동할 수 있는 그런 내비입니까? 차에 달린 내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폰에 들어있는 내비는 오작동을 일으켜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습니까? 오작동하면 한 바퀴 더 돌면 되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내비는 오작동을 일으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큰일이다 하는 겁니다. 왜 큰일입니까? 인생이 멈춰지게 되니까 큰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내비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는 이 내비는 적어도 2000년 동안 한 번도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작동만 일으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배터리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 모세 이후부터 보면은 약 3500년이 됩니다. 3500년 동안 한 번도 배터리 갈아 끼운 일이 없었고 한 번도 오작동을 일으킨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고 따라가도 틀림없이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내비는 잘 가르쳐 주지만은 운전자가 내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는 저쪽으로 가자 하는데 아니다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르다 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 하는 겁니다. 전 때를 따라서 이 내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비를 켜놓고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갑니다. 아까처럼요. 많이 다녀본 길은 이 가까운 길과 그리고 좋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비는 너는 뭐 그렇게 해라. 나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간다 하고 그렇게 갑니다. 인생의 내비를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차의 내비는 그렇게 따라가도 되지만은 인생의 내비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 길보다 이 길이 더 안전하고 더 바른 길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 아침에 내비는 교회 빨리 가라고 가르쳐 주는데 나의 걸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내비는 하늘 내비는
기도하고 성경 보라고 가르쳐 주는데 엉뚱한 것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비를 키고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내비가 뭐라 합니까? 내비가 이렇게 말하죠. 이 길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럼 자꾸 더 멀어집니다. 먼 거리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는 길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내비 따라가지 않으면 멸망의 길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비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일은 하늘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제가 플래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산에 오르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소원은 세상의 모든 산들을 다 올라가 보는 것이었다. 그날도 소녀는 깊은 산속을 걷고 있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소녀는 숲에서 밤을 맞아야만 했다. 소녀는 잠을 잘 만한 곳을 찾고 있었다. 소녀는 한참을 걷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집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집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빈집이었다. 소녀는 잠을 자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숲속에 집이 있을 수가 있지? 난 많은 산들을 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소녀는 잠시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이 집은 거대한 폭우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거대한 폭우, 빅포우링 레인이지. 거대한 폭우가 내리면서 나무들이 쓰러지고 흙이 떠내려왔을 거야. 그런 나무와 흙이 모여서 조금씩 집이 지어진 거야. 물론 처음에는 아주 엉성한 모양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과 같은 기대 모양으로 점점 변화되었을 거야. 그걸 내가 오늘 발견한 거지. 소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집 우주. 우주는 한자, 집 우와, 집 주로 이루어진 단어로서 말 그대로 집이란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 광활한 집 우주는 어떻게 지어진 것일까?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처음에 우주는 작은 먼지 구름에 지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큰 폭발을 일으킨 거야. 그래, 빅뱅이지. 물론 처음에는 아주 엉성한 모양이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만들어갔을 거야. 그러다가 내가 우연히 지구란 별에 살게 된 거야. 우리가 들을 때는 우스운 이야기지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이론에 속아서 길을 잃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비를 켜가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마냥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을 다니면서 확인하고 실험하고 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내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그렇게 가면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묘사된 천국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4,000년 동안 한 번도 오작동을 일으킨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만 가면은 하늘까지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나의 생각을 첨가하면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온전한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오직 말씀만 따라 하늘 금도성 예루살렘 우리 하늘 아버지 보좌 앞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